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문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찹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의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다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던 그 현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의 확신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밝기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누가복음 9장은 12사도,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거의 사역을 하신 지 3년여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누가복음 9장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을 남겨놓은 겁니다. 마지막 6월절을 향해 나아가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그게 9장에서 시작하고 10장에서 무르익어 간다. 그 길은 곧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실현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서 파송의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을 고쳐주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에 어둠의 건세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건세가 항복하고 떠나가는 그 권능과 증거를 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막강한 권세를 입혀서 흑암의 권세를 떠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고, 이제 악의 세력에서 보호한다는 말은 새 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호받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가정과 자녀들을 악한 마귀의 정신에서, 마귀의 통치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내 자녀가 마음이 완강해져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게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에 그대로 동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께 대한 선한 나눔을 할 수 있는 동지가 되고, 이게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보호해 주는 증거는 그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도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때 거기에는 이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능력과 권세가 입혀진다. 개인에게든 가정에게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그 훈련을,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거 훈련되는 거예요. 등장하는 인물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고백을 이루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할 건가.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모이는 시간입니다. 자, 거라사인의 땅에 12제자를 보내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그동안 3년 동안의 행적 가운데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미 못 배웠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사렛 예수라는 자로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큰 능력과 표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에 보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십자가로 향해 나가는 길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등장하시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시면 이제 그 빈자리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다니시고,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이 들리면 예수님도 나도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표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길잡이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사건을 행하신 후에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열광하죠. 그 분위기가 일어난 것과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여 숨으셨다가 끝까지 찾아서 따라오는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기들이 먹을 걱정 안 하고 편리하게 살겠다는 그 발상으로 예수님을 왕 삼겠다는 사람. 예수님이 가버나움 건너편까지 따라온 그 사람들한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너희가 기적의 떡을 먹고 진리를 깨달아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직 제자들에게도 밝히지 않으신 말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설교를 하세요.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라죠. 아니 저런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할 텐데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려니까. 우리야 그 말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 이루신 일들을 다 알고 부활의 증거도 알고 다 미리 답을 알고 들으니까 아무런 충격이 없는 거지. 주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막 몰려다니는데 주님이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진리를 깨닫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썩을 양식에 기대해서 날 따른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교회들이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주님을 자기의 피로 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쯤으로 여기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있을 육신의 생명에 연연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선언을 듣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가 상세하게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오병이어 장면에 다른 사도들은 다른 기록자들은 그 얘기까지 기록하지는 않고 요한이 우리에게 그 기록을 남겨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면에 이런 치열한 논쟁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예상했던 대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왜?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어요. 지 살을 먹고 지 피를 마시네. 오, 미쳤어. 이러면서 다 가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기특한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연결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다른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한 제자들의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다. 우리가 떠날 수 없다. 그 곁에 있어야 진리의 말씀에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고백했는데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막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준 이는 내 사람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복받은 자라고 막 축하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랬는데 그 얘기 바로 뒤에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아까 군중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참여하는 건 이 길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자격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덕적인 알량한 의로 자기가 흠이 없이, 도덕적인 흠이 없이 큰 범죄나 실수 없이 살면 그걸로 된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교만하게 거들먹거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믿음에 도달해버려요. 그게 도덕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도덕주의, 율법주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알량한 도덕적인 의로 다른 사람들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 쓰레기같이 살래? 이러면서 자기가 어떤 심판주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할 것밖에 없다. 아무도 내 마음 속에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그 심판의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대표로 저주받고 대표로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자랑과 내 추구를 다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는 자로, 혹시 죄가 드러나면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일평생 죄의 문제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는 삶으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먹이신 다음에 발표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 주님의 살과 피, 이 얘기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로서의 태도, 그것은 뭐냐면 율법주의, 내 공로주의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표면적으로 겉모양을 비교해보고 내가 너보다 낫지, 이 의식이 항상 있는 사람들, 그건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기의를 자랑하는 쪽에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한 몸에 받아야 될 저주의 대상이다 깨닫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주님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오병이어 사건, 세례 요한의 죽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점이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여행길이다. 6개월 정도 걸리는 여행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시고 그 천국의 영광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맛보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근데 못 깨닫죠.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게 뭔가 하고 놀라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는 산 밑에서 믿음이 없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하고 70명의 제자가 주님의 파송을 받을 때는 권능을 주님이 부여하셔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막 선포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적인 안목이나 능력이나 믿음이나 이런 분량이 아주 준비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위임한 권세를 가지고 승리를 맛보게 됐다고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우리 믿음의 분량으로 성령께 의지하는 신실한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실패의 자리,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 이 자리에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고,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실패, 거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거하지 못하고 잘못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귀한 것이다. 이 실패에 망신이 없으면 박태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이단의 길로 가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기적은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실패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권능을 입혀주는 복된 장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이 돌아와서 막 선교 보고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벌써 봤다 이러시면서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학벌도 없고 마음은 순진하게 그지없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격 어린 기쁨을 표현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복음의 권세를 입은 자로서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명령하신 바 복음을 들고 언제나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를 품은 우리의 복음의 증인 되려고 하는 열정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그 갈릴리 전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수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열매가 적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그런 표적들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전부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죄를 뿌리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본 백성들의 거절과 반항 그리고 핍박을 받으시면서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 사건, 앞으로 계속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부활을 예견하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스럽게 기억하면서 따르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나를 희생시키고 섬김으로써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천국의 능력, 그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천국의 권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내 권력이 되고 돈이 없으면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부끄러워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서 돈이 고갈될 때는 절박함으로 매달립니다마는 우리의 영적 능력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많고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현장이 우리가 부끄러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많은 나약한 부분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주님 우리를 그 큰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 기도하고 권능을 입어서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오늘 허락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마다 기도하는 제목에 주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